2020년 11월 11일 오늘 수요 성경 공부 19번째입니다. 요한복음서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곧바로 아셨다고 생각하지만 긴 말씀 가운데 한가운데 부분만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앞쪽에도 계속되는 것이 있었으며 이제부터 뒤에도 얘기의 계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중심 부분만을 잘라내서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게다가 그 위에 그 바로 한가운데 자리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무덤에 가신 적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의 묘지에 가시면 여기저기에 그리스도인의 묘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다른 묘와 그리스도인의 묘의 차이의 하나는 묘 속에 성경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보면 그 묘 속에 갖가지 성경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통계를 낸 적은 없지만은 아마 그 그리스도인의 묘비에 새기는 횟수가 가장 많은 성국, 많은 사람들이 꼭 이 말씀을 새기고 싶다고 택하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주 예수의 말씀이 아닐까요? 목사라는 일의 성격상 곧잘 무덤에 갔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스쿠바 동경교회에 부임하고 나서는 지방회에서 부활절 직후에 가는 공원묘지, 지방에 이제 각 교회 교인들이 들어가 있는 낙골당에 갈 때 이외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뼈를 갖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묘지에 가면 제법 일본의 묘지도 밝고 훌륭하게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은 묘지, 무덤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어두운 음울한 장소를 마음에 떠올렸지만은 지금은 밝은 푸른 하늘 아래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 공원 묘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공원 무덤 또는 묘지라고 불리우는 것도 많습니다. 묘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묘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공원으로 조성된 그 안을 걸으면서 때때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뿐이라면, 즉 이러한 훌륭한 묘석 또는 낙골당이 만들어지고 주위가 아름답게 정리되어 있는 그것뿐의 것이라면, 대체 이 묘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공원 묘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대단히 난폭한 것을 말하면은 죽음은 끝이 아닌가? 그 죽은 자의 몸을 매장한 뼈든 산채로 매장한 것이든, 산채로가 아니라 산 몸을, 살아있던 몸을 매장한 것이든, 장소를 이렇게 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 어딘가 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인가? 냉엄한 인간의 죽음의 사실에 대항해서 아무리 훌륭한 공원 묘지를 만들어도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와 같은 때 묘석에 이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깊은 위로를 느낍니다. 설령 묘석에 이 성구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아도 주 예수를 믿고 죽은 분의 묘석에는 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이 약속의 말씀을 새기고 있어 주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5절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매장도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목사로서 그 묘지에 가서 뼈를 가족들과 더불어 묻을 때 설령 그 묘석에 이 주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았다고 해도 자신들의 믿음으로, 자신들의 찬송과 기도로 설령 죽어도 산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죽임이 아니라 생명인 것인다, 생명인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씀을 새겨두는 그것이 소망으로 믿음의 동료인 들의 장사를 지내는 교회의 행위가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무덤 묘지 공원 안을 거닐면서 실로 종종 이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게 되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그러한 장래의 즈음에서 이 요한복음서의 이야기가 곧잘 읽혀집니다. 저는 실은 그러한 기회에 특히 이곳을 읽으면 다만 주 예수님의 말씀을 깊은 감동으로 읽을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나옵니다. 이 자매와 주 예수와의 만남의 사건에 있어서 이 주님의 말씀이 말씀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다고 감동을 새롭게 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자매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사랑의 사건입니다. 사랑의 대화입니다. 거기서 부활의 생명이 고해졌던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 복음서에 있어서 다른 기회에도 몇 번이나 등장하며 우리도 이 두 자매에 관한 얘기라면 언제까지나 장장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고 조차 생각할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반가운 존재일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 두 자매의 추측으로 하면 아마 오빠겠지요. 이 원문의 말씀은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만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하는 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실은 그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이 귀독해졌을 때 전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던, 그리고 지금은 길을 떠나 있으시는 주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이 자매는 곧바로 예수께로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죽을 것 같다고 전합니다. 3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가 병인 것을 들으시고서도 예수는
세 사람이 살고 있는 베다니아 마을로 찾아오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내던져져 버렸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아니, 마음이 아플 정도의 상상을 해봅니다. 마르다로서도 마리아로서도 오빠인 나사로의 병이 급변하여 이제 드디어 틀렸다고 생각되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일까. 달리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주 예수께서 있어 주시기조차 하면 그러한 생각을 몇 번이고 품었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랬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기사가 여기에도 기록되어 나옵니다. 마침내 나사로가 죽어버린 후에 일부러 그 나사로가 죽는 것을 기다리거나 있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실은 그랬었던 것이다라고 생각되지만 예수께서 겨우 베다니아의 그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베다니아가 바로 여기 있고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까지는 못하지만은 제일 가까워요. 여기에 보면 베다니아라고 하는 마을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못 박히시기까지 일주일 동안 베다니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것이 마태복음서 27장에도 마가복음서 11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실 때에 마리아가 기름을 붓는 장면도 나옵니다. 12장이에요. 그리고 또 베다니 마을을 한번 보실까요? 올리브산에서 바라본 베다니 마을의 현재라고 해도 몇십 년, 10여 년 전 될까요? 의 사진입니다. 올리브산이에요. 베다니 마을은 올리브산의 동쪽 경사면에 있다고 하는 마을입니다. 예수께서 자주 들르시는 마을의 하나입니다. 올리브산에서 바라본 현재의 베다니 마을. 아무튼 마르다는 불이 나게 맞으러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0절. 아마 마리아 쪽이 언니였던 것이겠지요. 동생 마리아는 오빠가 병이었었던 때에 달려와 주시지 않았던 주 예수님은 예수를 맞으러 가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슬퍼서 힘이 빠져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길에 마중 나온 마르다가 예수께 드린 최초의 말이 이랬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에요. 거듭 겨우 또 마리아도 예수를 만나 뵙고서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고 하면 역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이 둘이 그 마음속에서 똑같은 내용을 얼마나 되뇌이고 있었은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나사로가 아직 위독했지만 살아있던 동안 주 예수님의 내 방을 찾아오심을 얼마나 기다렸던 것일까요? 대단자는 조그만 무슨 소리가 들려도 예수께서 오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온 기척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가라고 가슴 설렜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왜 와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몇 번이고 물었던 것이겠지요. 마음속으로. 우리도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보다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가 하는 자가 죽을 지경에 이를 때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기 있어 도와주옵소서라고 몇 번 기도하는 것일까요? 저도 학원에서 일본 기독교단 분들과 모임을 갖고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얼마 못 견딜 것 같아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차로 갔었으니까 일부러 병원까지 가면서 이 기도를 못했어요. 제가 갈 때까지. 죄송합니다. 나사로가 마침내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사랑하는 자가 가버립니다. 죽은 자의 가슴에 엎드려서 흔들어도, 귓전에서 외쳐 불러봐도 이제 대답해 주지 않게 될 때, 죽음의 혹독함, 두려움, 그 허무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르다나 마리아의 이 탄식은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것일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냥 죽었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죽었을 때에 예수께서 있어 주시지 않았던 그것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절망이었던지, 그걸 이제서야 나타나신 주 예수께 호소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맙니다. 인간은 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누구는 90이 넘어도 건강히 살고 있는데 왜 80을 넘기지 않고 가셔야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왜 여기서 이러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여기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고 있어 주시는 것인가? 하다못해 주께서 함께 있어 주셨더라면, 아니 주께서 함께 있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었더라면, 반복하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탄식, 슬픔을 주 예수께서 결코 우습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어리석은 짓이라고 물리치고는 있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도중까지 툭 자르듯이 읽었지만 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35절로 오늘 읽기를 끝냈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싶었어요. 주 예수님에 관해서 제법 여러 가지 내용을 쓰고 있는 복음서 중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우셨다고 쓰여 있는 것은 여기뿐입니다. 단 한 군데요. 쓰여 있는 울다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에 관하여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실 분이 아닌가라고. 예수는 이제부터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해 사람들을 기뻐하게 할 수가 있으시는 분이다. 근데 그 예수께서 왜 여기서 오시는 것인지, 저 예수까지 죽음을 애도하는 것인가? 그럴 일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서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다시 살아남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는, 믿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나 마리아,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우셨던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38절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 주 예수는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라고 하는 말도 오히려 주 예수께서 분노에 차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들 여깁니다. 저는 일면에 있어서는 그것도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견디기 어려운 생각을 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과 동시에 예수라는 분은 이러한 때에 자신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다우게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의 그런 어리석은 탄식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비통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매의 슬픔을 잘 이해하는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설령 육체에 있어서 죽어도 여전히 살 수가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주시는 그런 것까지 하시는 분이 주 예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소 표현이 이상한 말투가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물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눈물을 믿는 곳에서야말로 우리 부활신앙의 요점이 있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자와 설교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게다가 그 슬픔의 눈물,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무력을 절실히 뼈저리게 깨닫게 만드는 듯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우리가 과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후회했던 것처럼 같이 있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죽으면 끝이에요, 사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벽을 두드리고 치고 탄식하고 있을 때, 그러나 그 탄식을 우리가 이제 고독 속에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같이 울고 있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께서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43절에 말씀해서 무덤 속에서부터 나사로를 불러내 주십니다. 물론 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서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도 역시 또 한 번 다시 죽습니다. 한번 유적의 발굴이 있는데 볼까요? 이게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무덤, 4세기경에 확인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면서 4세기, 5세기경에 그런 유적의 발굴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을 유적지를 보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집이라든가 그리고 곧잘 들으셨던 시나고그라든가 회당요. 이 무덤에서 나가는 것 들어오는 그렇게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요. 또 하나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잖아요. 전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이 여기 베디니에 있던 저희가 살아나서 전통적으로 키프로스로 이주해서 살았다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죽고 살아나신 이후에 30년을 더 살았다고 해요. 여기 키프로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키프로스에서 옮겨가서 예수님 부활 후에 30여 년 더 살고 나서 죽고 난 후에 무덤 위에 기념으로 세웠다고 하는 교회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키프로스 남동쪽 해안의 라르나카 마을에 있는 교회에 그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께서 살리신 그 무덤이 아닌 거는 아셨지요? 나중에 30여 년 더 살고 나서 죽었을 때의 무덤.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사로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이 지상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갔습니다. 그러나 모두 여기서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의 생명 속에서 살고 또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자신의 다시 살아남의 생명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때에도 나사로가 죽는 것을 기다리셨던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처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니까 대단히 흥미롭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1절. 곧잘 교회 안에서 화제가 되는 것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는 것일 거예요. 예를 들면 남들에게 알릴 때 한국 같으면 누구누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누구님이 죽었습니다. 누구누구님이 하나님께 불림받았습니다라고 갖가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사망의 통지를 할 때 무슨 암흑에 몇 년 몇 월 며칠 서거 또는 영면 소천 그러한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요즘은 그리스도 교회 중에서도 곧잘 소천, 하늘로 불려갔다고 하는 의미겠지만은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일본 분들이 얘기할 때에는 무리한 일본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부르심을 받다라고 하는 메사레로 하는 동사는 자주 써요. 그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면이라는 말은 영구하게 잠들어 버린다고 하는 의미로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한 비판도 있기 때문에 영면이라는 말이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잠자는 듯한 것으로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건 여기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으시는 바입니다. 주 예수에게 있어서는 죽음도 또한 잠 같은 거, 아니 잠 같은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잠 바로 그것이다라고 주 예수께서 말하십니다. 우리는 죽음은 잠이다라고 말할 때 단지 죽은 인간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편안히 잠자고 있는 것 같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잠자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일으키면 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면이라고 말할 때는 일으켜봤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영면이 아니라 정말로 일으키면 깨어나는 그런 의미에서 잠들었다라고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키면서 말하셨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편안히 잠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만의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나사로는 우리의 대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주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하셨던 때에 분명히 가리키고 있으시는 하나의 것은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같은 25절의 후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있어서 일으켜지는 것이다라고 주 예수께서 말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만나 뵙는다고 하는 것은 그처럼 주 예수님의 생명의 소나기 안에서 소나기 손에 사로잡혀 죽음을 넘고 마는 거예요. 이 다시 살아남에 주 예수를 만나 뵌 인간은 설령 죽어도 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주 예수를 만나 뵙는 것은 생명에 관련되는 대단히 귀중한 것이 됩니다. 대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죽음의 벽에 부딪혀 버리고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비로소 생각했던 것은 예수라는 분은 병이라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일 테지요. 그렇지만 죽어버리면 아무리 주 예수라도 어떻게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재를 단식하고 안개심을 단식하고 주를 책망하는 기분이 들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도 되지 않는 죽음의 벽에 신음해서 직면해서 신음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주 예수는 말하십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이 벽이 깨진다라고. 내 손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날을 언제나 만나왔지 않으냐. 여기에 전해지는 마르다의 말은 불가사의한 말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처럼 주 예수를 믿어 오고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조금 딱딱한 표현이 되겠지 모르지만 그리스어 본문을 기록한 헬라어 그리스어의 완료형은 과거에 있어서 완료된 행위의 결과가 현재에 미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영어의 현재 완료에는 지금까지 뭐뭐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고 반복해서 뭐뭐 해왔다고 하는 계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어에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여기 마르다가
믿습니다라고 말한 게 현재 완료형에 과거에 믿는 것이 완료된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말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우리말로 고치면은 그냥 그런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의 견해로부터 보면 모순입니다. 만일 그처럼 과거에 완료된 믿음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것이라면 왜 탄식했던 것일까요? 왜 허둥댔던 것인가? 그러나 이 마르다의 표현도 우리 나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다 저는 생명이신 주 예수여 당신과 함께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살게 함 받아왔습니다. 믿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에 살게 함 받고 있는 은혜의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명의 능력이신 주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식하며 절망해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와의 만남 속에서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죽어도 산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의 내용인 줄 믿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급하고 절망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일수록 주여 지금 같이 있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주일날 뵐게요.